지구촌교회 이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훈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최근에 고급 관리로서 한국에 돌아온 어떤 분과 아침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고국에서 1년 이상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았는데 최근에 한국일보사에 다음과 같은 투고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서울을 다 불바다로 불사르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이분은 이 글을 읽고 서울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부조리하며 또 불의가 가득하면 이토록 분노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름이 쫙 끼쳤다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한국에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도덕적인 부패가 정말 만연한 그 도시를 보고 한 젊은이가 그 도시를 정말 불살라버리고 싶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라면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과연 어떠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의 분노보다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은 더 슬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오래오래 또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늘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를 우리는 이런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주시는가를 우리는 기다리며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외아들까지 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인간이 정말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어찌 보면 계속 뒤로 밀려나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즉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곧 다시 온다 했기 때문에 그 다시라는 곧 오신다는 그 말씀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들은 정말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사를 대동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올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해 지나고 여러 해가 지나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년, 2년 그 정도는 좀 참을 수 있는데 10년, 20년 지나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 이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이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한 일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왜 안 오실까? 그럼 옆에서 그러니까 왜 안 오시지?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실까?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전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듯 보이는 이유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발견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 하나님은 참고 참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참으심은 영원토록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코 심판의 날을 잊지 말라. 어리석은 자들은 악한 일에 심판은 더디며 이 땅에는 우연만 있고 공의가 없다고 생각하나 심판은 반드시 오며 비록 늦게 올지 모르나 인간에게 죽음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심판이 있다. 즉 우리 인간이 당연히 죽죠. 마찬가지로 이 심판도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인간사의 부패와 이런 불의가 줄어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이 베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부가히야였는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행위를 본받아 우상을 섬기는 등 아주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베가의 마음에는, 야, 내가 이 악한 왕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이 나라를 좀 잘 다스려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이 쿠데타가 성공을 합니다. 실패하면 역적이지만 성공하면 영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가는 이 쿠데타를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이아를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가 주전 740년인데요. 아마 베가의 마음에는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사람처럼 북이스라엘을 한번 내가 뒤집어서 아주 개혁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내가 한번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잘 아는데,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이 부패하고 지금이 정말 안 된 상황이니 이것을 내가 뒤집어서 내가 새로운 바람을 한번 일으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없죠. 그래서 나도 한번 새롭게 해봐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새롭게 하지 못하고 자신도 그 악한 짓을 되풀이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가이아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베가는 어떤 삶을 산 사람일까요? 먼저 이 베가가 어떤 왕인지 살펴보면 오늘 27절, 2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의 왕 아사라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은 20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로 이끈 이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 베가의 마음에는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그 마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편한 것, 자기 좋은 것을 찾다 보니 여로보암과 똑같은 짓을 하게 되죠. 사람이 절대 권력자에 오르게 되면 자신이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거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1차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에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 2차 전투를 시작하죠. 언약궤가 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땅이 진동할 정도로 환호를 지릅니다. 근데 이길 줄 알았는데 또 집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기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 편한 대로 언약궤만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블레셋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이거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전쟁이 났으면 제일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기뻐하실까? 이 전쟁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고 없고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냥 그들은 급한 김에 자기 생각대로 그냥 언약궤를 앞세워 나간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리가 없죠. 우상은 자신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으니 그냥 사람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합니다. 우상은 자신을 섬기는 규례를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악한 짓을 버리고 선하게 살아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악하게 산다고 우상은 벌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우상은 자기가 좋아서 그냥 자기 취향대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법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내가 정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언약궤가 있으니까 언약궤를 가져오고 또 언약궤를 안 가져오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것과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사니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복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겁니다. 결국 거기에는 파멸과 죽음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지켜야 할 것이 그렇게 많냐? 많긴 많죠. 우상은 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 안에 복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미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한번 잘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보면 뭔가 좀 부자연스러울 것 같고 뭔가 좀 불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니 좀 불편한 것이 있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직 이 자유함은 하나님 품 안에서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좀 자유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마귀가 우리를 잡아 자기의 종로로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유를 찾고 편함을 찾아 온갖 곳과 온갖 것을 다 찾았지만 누리지 못했으나 주님 품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 누리게 되었다. 주님 품 안에 오기까지 나는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다. 이 어거스틴은 회심하기 전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산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술에 취해 살고 세상에 취해 살고 이단에 10년 동안 빠져서 살았습니다. 모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죠. 그런데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니 야 그제서야 내가 참 자유를 내가 이제 누리는구나. 즉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그 안에 참 자유와 참 평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우리도 이러한 이 자유와 평안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가는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행복했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행복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자꾸 문제만 생기고 고통이 가증됩니다. 이 베가라는 이름의 뜻이 눈을 뜨다 라는 뜻인데, 그는 눈을 뜨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해 눈을 감고 우상에게는 눈을 떠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참 자유와 행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행복을 맛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직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그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둘째로 베가는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베가가 다스리던 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수르의 침략입니다.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다 점령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이 왕은 무나임이 왕일 때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무나임은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좀 잘 봐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친조약을 맺었는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죠. 그 이유는 먼저는 북이스라엘의 제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쳐들어오죠. 그런데 표면적인 이유는 이 베가가 아람과 손을 잡고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괘씸하다 생각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거죠. 베가의 반아수르 정책, 이게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를 봐도 이제 중국이 나라가 커지면 그 나라에 이렇게 기울다가 또 그 나라가 좀 약하고 다른 나라가 일어나면 또 그 나라에 그러면 나라의 자주를 확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세 침략, 외세를 다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로 우리가 우뚝 서야겠다. 이거는 당연히 나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쓴 것은 이거는 잘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수르의 간섭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끼리 한번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의도는 좋았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되죠. 성공을 거두는 거는커녕 북이스라엘 오히려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아수르로 끌려가게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참 좋은 일을 했는데 베가는, 그런데 그가 하나 깨닫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사람을 죽였든지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켰든지 어떤 일을 생겨서 왕이 되었든지 어쨌든 그 권력과 그 정권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베가는 자기 스스로 반아수르 정책을 세웠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자주를 회복하려는 베가의 계획은 처참하게 깨어지고 만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선하고 정말 아무리 좋은 계획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계획이 아니라면 결코 성공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내가 일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정당성, 이 정당성만을 따져볼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인가를 따져서,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일들을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베가의 죽음입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베가를 죽입니다. 또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주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했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된 것이죠. 부가이아를 죽인 대로 자신도 호세아에게 칼에 죽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의 앞날을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정말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나는 안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던 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바른 삶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라디오 생방송 중에 한 농부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떤 일로 전화를 주셨나요? 농부는 자신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 같은 사람이 당신들이 말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장 바로 옆에는 아주 신앙이 좋은 농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밭에서 자란 곡식이 그 사람의 곡식보다 배는 더 많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진행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를 짓는 실력이 아주 좋은 것 같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하나님은 가을마다 결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연말에 결산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산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찾아온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은 단순히 성공을 위한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내가 성공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고 내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믿음은 그런 성공을 위한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죽음 뒤에 있을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보장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다른 것에 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성공했고 아니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브라함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한 것이 이것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정말 행복한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입니다. 부가이아가 정치를 잘못해서 내가 정치를 좀 잘해보고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가이아와 다를 것이 없었고 결국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배가 그는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죽은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순금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나의 길을 아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이 형통의 길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성공된 인생을 우리 모두 살기를 원하며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평생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